오늘 우리는 형통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은 것처럼 2012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참 처량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당당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종의 모습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특별하게 사랑하였던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상상도 못하는 채석옷을 입었습니다. 이 채석옷이라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그런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어쩌면 신분이 높은 집의 아이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석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은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게 하였지만 요셉만큼은 집안에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광야에서 밤을 새며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집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눈이 어두운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서 옛날 얘기를 들었듯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항상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지금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종으로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런 신세로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정말 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 상인의 채찍에 맞아서 다 찢겨진 옷을 입은 채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싼 가격을 주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곧 팔려갈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영혼 말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 우리를 사주지 않으면 영원히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러운 사단의 손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교도님들, 이제는 악한 사단에 이끌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탄생 삼아주신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 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 하지만 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유도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불쌍한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형통함이란 말은 돌진하다, 공격하다, 유익하다, 번성하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돌진해 나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전하게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재 요셉에게 형통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무슨 파자 이렇게 살았냐, 이런 말들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두 번씩이나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9절 이하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3절에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없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요셉은 종으로서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셉에게는 자유도 없고 인간의 권리도 없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여 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 그을려야 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공기에 떨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마름을 생수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찌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편안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살았는데 이제는 먼 타국 땅에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환경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없지만 주인의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나 처량한 신세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종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요셉의 애굽 타국에서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도 오면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주인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하며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종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결과물들이 아름답게 일어남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두를 맞는다 할지라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녔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신도 하였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흉내도 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들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힘드십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님들을 다시 형통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많은 친척들이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말들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며 나갈 때에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의 종으로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보디발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가정 총무라는 직분은 참 대단한 직분입니다. 물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 밖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 요셉의 종으로 팔려와서 한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도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못된 신앙을 이렇게 말하죠. 못된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태 신앙이 그냥 모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다 아니란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요, 어떤 지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모태신앙 가진 지사님이 한참 듣고 있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힘들다고 투덜대는 그 지사님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5대째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은혜로 살아온 조상들의 믿음이 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못된 신앙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요셉을 위해서 요셉에 있는 그곳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곳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처럼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자녀가 아직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친척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복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항상 나타나는 향의 냄새가 아니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